118편 8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보면서 우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난처는 안전하십니까? 오늘 저 그림은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그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한 방이 지도가 시대별로 지도가 이렇게 쫙 그려져 있는 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책 안 봐도 돼요. 지금부터는 책 안 볼 겁니다. 그냥 막 신경 쓰지 마시고 박목사만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박물관 지도에 가면은 어느 한 시점에 가게 되면은 한 시가 분명히 앞전 시대에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시가 그 다음 세대 가면은 그 시가 사라져버린 그 지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시가요? 저 폼페이 도시라고 하는 저게 그렇게 번성했던 도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에 화산 폭발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저것이 수세기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농부가 저기 하면서 농부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서 뭐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걸 발굴을 해내는데 어마어마한 도시가 나온 거야. 그런데 저 도시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른 것들은 다 발굴이 되는데 사람 흔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지? 그랬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상하게 동굴 속에서 뭐 이렇게 동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아니 동굴이 아니라 그 흔적을 파헤치고 있는데 어느 공간이 가면은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너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뭐 석고 뭐 이런 거 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이제 물질을 이렇게 거기다가 가득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가지고서 딱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떨쳐내니까 세상에 그게 모두 다 사람 형태들로 죽어 있는 사람 형태들로 얽혀져 있고 막 이래 있는 그렇게 발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지하에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얽혀 있으면서 죽어 있는 시체들. 어떤 사람들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서 죽은 시체로 있는 모습들. 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도시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하로 숨어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피해 볼 거라고. 아니면은 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피해 볼 거라고. 근데 아무도 모두 다 저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옛날로 치자면은요, 여러분 1,000명, 2,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00명이 떼죽음을 당한 것이 바로 저 폼페이 시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피할 것이 안전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이게 얼마만큼이나 대단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시대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진짜 안전한 데가 어디냐?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한테 그 사실을 좀 간절히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차에 우리 핸드폰을 이렇게 제가 아마 우리 공부하는 목사님한테 선물을 받은 것인데, 목사님이 아마 제 차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타는데, 차를 타면 식사를 하고 갈 때 이제 제가 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사는데, 아마 제가 핸드폰을 맨날 운전석 안에다가 이제 그냥 막 앞에다가 얹어놓고 하고 안타까웠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요 핸드폰 거치대니까 이거 차에 쓰세요. 이러면서 이제 선물로 주는, 아예 그냥 새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서 기분 좋다고 이제 사모님한테 자랑을 하면서 나 선물 받았어. 그래가지고서 하려하는데, 여러분 이걸 핸드폰을 차에다 이제 해보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걸 딱 하려는데 이게 안 맞아. 어이씨 이거 뭐야 이거 안 맞잖아. 그래서 이제 벌려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벌려져. 이거 부러지도 안 하고 뭐야 이걸 나한테 왜 줬지? 그 목사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오후에 이제 우리 설교 영상 올라가면은 설교를 볼 건데,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웃겠나 싶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그 목사님이 나한테 줄 때 지한테 안 맞다고 해서 고무를 나한테 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제가 해가지고서 아이씨 썽이 나가지고서 이제 목사님을 욕을 했어요. 사모님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근데 그거 혹시 모르니까 그거 혹시 전을 꽂아가지고서 차에 쓰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뭐 스위치 같은 거 없어요. 뭐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아무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안 하는데 이러니까, 아니 전원이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러는 거야. 집사님 지금 아니까 지금 웃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원을 이제 해가지고서 딱 꽂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원이 꽂힌 상태에서 딱 하니까 이게 손으로는 안 벌어지는데 전원을 꽂아가 전기를 하니까 이게 찡 벌어져가지고 딱 맞추는 거야. 이게 딱 맞아지니까, 이게 딱 맞아가지고서 딱 그래가지고서 딱 하니까 딱 누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딱 꽂혀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욕을 했던지, 분명히 목사님이 나한테 선물을 줄 때 이런 고물딱지를 선물로 줄 리는 없는데, 그 양반이 그럴 양반 전혀 아닌데, 근데 이 선물을 갖다가 요 따위로 선물을 줘가지고서 나를 갖다 이렇게 골탕을 먹여. 골탕 먹일 사람이 아닌데 골탕이 먹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화를 내야 될지 어쩔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전원이 돼가지고서 이게 딱 되는 걸 보면서 회개를 했다니까요. 사람이 모르면 그 귀한 선물을 줬는데도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모르면 이런 바보짓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이걸 지금 왜 일부러 이 설교 시간에, 이 바쁜 시간 시간에 이걸 왜 들고 왔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깨닫는 게 그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 저 폼페이시의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저런 가운데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불에 탔겠지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죽어갔겠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6월, 7월, 8월 전까지 오면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8월달 들어가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외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속에서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무슨 힘이 있다고, 뭔 능력이 있다고, 뭐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참 목사는 참 좋겠다, 강단에서 지멋대로 저렇게 입만 벌리면서 좋은 말만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을 몰라가지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 우리가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사용할 줄 몰라서 준 사람을 갖다가, 선물 준 그 귀한 목사님을 갖다가 욕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했던 내 모습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 좋으신 하나님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갑자기 가슴이 애달펴지면서 가슴이 먹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나님을 좀 더 해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는데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그걸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박 목사의 그 마음을 정말 내가 느낀, 내가 체험한, 내가 알아버린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 있으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인들 손에 꼭 붙잡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그래서 피난처, 나의 피난처가 안전합니까? 내 돈 좀 가지고 있어서 안전합니까? 내 좀 건강하다고 가지고 있어서 안전합니까?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안전한 게 있습니까? 진짜 안전한 장소는 어딜까요? 오늘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쓸 줄 모르는, 안내서도 없는, 쓸 줄도 몰라가지고서 제대로 못 써가지고서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진짜 능력의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 참 안식을 주시는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 네, 제가 이 사실을 우리 성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제가 안타까운 소리를 먼저 앞에서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시편 118편은 우리 성경 제목에는 없지만은 보통 모든 신학자들이 다윗이 쓴 것으로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쓴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들입니다. 네, 다윗의 인생에서요. 저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람한테 치이고 자기 장인한테 치이죠. 마누라한테 치이죠. 얼마나 치입니까? 아들한테 치이죠. 뭐 나중에 신하들이 또 자기 배신을 하죠. 사람, 저 말이 딱 다윗에게는 저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저 토버라고 하는 낫다 하는 쪽에 좋다, 선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을 신뢰해가지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사람은,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사람을 신뢰해갖고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부모 형제도 어떨 때는 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왜 시편 이렇게 다윗이 사람보다 하나님, 고관들보다 하나님, 왜 이런지 아세요? 우리가 6절 7절 앞에서 있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그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누구 편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옆에 분한테 여호와가 네 편이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네 편이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최영선 권사님 편이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유행남 지사님 편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편.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누구는 어떻게 부모 형제가 부모가 돼가지고서 막내를 이렇게 왕따를 시킬까?
형제들이 막내를 원래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막내를 어떻게 이렇게 왕따를 시킬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이 혹시 주어오는 아는 아닐까? 아니면 이 엄마가 지금 배다른 아이가 아닐까? 이게 뭐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까지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중에 이세의 아들로서 그렇게 서는 거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람한테 부모 형제한테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양을 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했더니 곰도 이기게 되고 사자도 이기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그렇게 보니까 부모 형제도 나를 갖다가 하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로구나. 이제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 편이로구나. 나는 우리 하계지역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시간을 진짜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내 편이다. 그 사실에 인정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편인 줄 알고 피했는데 그게 아닐 때, 발등 찍힐 때 얼마나 당황했어요. 어렸을 때 제비를 봄 되면은 제비가 이게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 답은 어떻습니까? 제비로 왜 날아오면은 제비는 왜 집에다 집을 짓죠? 아니 참새도 안 그래요. 아니 까마귀도 안 그래요. 비둘기도 안 그래요. 어떤 새들도 집에다가 집을 짓는, 그것도 몰래 짓는 건 몰라도 버젓이 처마 밑에다가 그래서 사람들 그 딱 중앙에도 집 중앙, 우리 집에 오면 꽉 중앙에 거기다가 똥은 마음대로 갈기면서 바닥에 갈기면서 그래서 그 똥바지를 갖다 딱 해주고 그렇게까지 해주는 집에서 또 어른들은 그것도 그 제비집을 갖다 또 부수지도 안 해요. 그래 내가 아니 똥도 싸는데 왜 이거 저거 그냥 뭐 뜯어버리지? 그렇게 하니까 큰일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흥부가 놀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장독대도 있고 막 우리 집에는 뭐 아래채도 한 보통 봄에 이렇게 하면은 제비집이 한 5개 정도는 우리 집에 이렇게 여기도 짓고 저기도. 그런데 한 개도 안 뜯어요. 특별히 할아버지 아주 정성스럽게 밑에 똥바지까지 다 받쳐주면서 그러면서 그냥 다 그렇게 보호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뭐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비가 한두는 그 장독대 그쪽에 이제 처마 밑에 우리 집이 좀 허런 집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제비지가 있는데 그 옆에 그 틈새로 지붕에 그쪽 그 틈새로 가지고 숟가락을 걸쳐 타고서 뱀이 독사가 이게 싹 그 뱀이 제가 어렸을 때 독산지 능구렁인지 잘 모르겠는데 뱀이 이렇게 싹 하면서 그 이제 제비 새끼로 어미 제비가 지가 이제 뱀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하는 거야. 그럼 뭔가 싶어서 보니까 어이 세상에 제비집을 향해서 이제 제비 새끼들이 이제 있으니까 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덮치려고 이렇게 싹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놔둬라 바지락대기로 딱 감아가지고서 내 동댕이를 쳐서 그냥 떡을 만들어 버리더라고. 어이 제비는요 어떠면 제비한테는 사람이 사는 집이 가장 안전한 거. 거기다가 뭐까지요? 이 원수들 대적들까지 들어와더라도 다 막아주는 사람들이 다 막아줘서 가장 안전하게 제비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제비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히 제비가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가장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거처를 하고 들에 가서 산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집을 지어갖고는 짐승들이 뱀이 그렇게 덮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 집에는 다 지켜주는 이게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지켜주더라 이거예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런 안식처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안식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 번 더 성경 본문을 더 찾아보면서 다윗의 행편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낫다 이랬을까요?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한테 그 사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여기 몇 번이라고 말을 보세요. 처음에 보세요. 뭐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문나라가 나라들이 나를 애워쌌대. 이게 이스라엘을 애워쌌다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를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애워싸고 애워쌌다. 한 겹도 아니에요. 얼마나 버겁게 지금 애워쌌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에 점층적으로 더 나갑니다. 더 그들의 모습이 뭐가 되냐? 뭐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벌들 그거 여러분 아셔요? 벌들. 벌집이 있잖아요. 그 벌집에서 그 벌들이 이렇게 애워싼 거.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애워쌌다. 그렇게 애워싸서 적들이 나를 갖다 괴롭히는데 어떻다고요? 내가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끊어낸다. 여호와의 이름.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지금 급한 거. 야, 이 가운데서 나를 갖다 이기게 해줄 수 있고 나를 갖다 보호해줄 수 있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나의 도움자가 어디냐 이거야. 다윗은 뭐밖에 없다. 한 번 더 따라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피난처를 찾지 못하여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정주 씨를 아십니까? 김정주 씨가 나옵니다. 참 잘생겼죠. 얼굴도 미끈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넥슨 창업주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회사에서 최고예요. 저기 보세요. 조선일보 22년 그 3월 1일자 신문에 나온 것인데요. 이 양반이 6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0, 100, 1000, 6천만 원으로 24조의 신화를 이룬 넥슨 창업주 김정주 그가 죽었습니다. 한국 게임 사업을 이끌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141억 달러, 약 15조 9,540억 원을 한국의 부자 1위 이재용보다 이건희보다 더 큰 부자가 이 양반이었다고. 세계 부자 144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저 양반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저 양반이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 우울증이 극도로 달해가지고서 견디지 못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세계 1위 부자래. 아니 우리나라의 1위 부자래. 돈이 제일 많대. 세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144위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아이고 그럼 별거 아닌가 그러십니까? 여러분 세계였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여기 15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 11조만 우리 곁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으로는 저렇게 활짝 웃고 있는 모습들, 사람들 앞에 대중에 설 때 연설하고 할 때는 웃는 모습, 저 아기자기한 저 귀여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그런데 저 사람이 우울증으로 시달렸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었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죽었답니다. 고통하면서 자기 피난처를 찾지 못하여서.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6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도움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여기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러잖아요. 요 만난다 하는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만날 것입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 한번 만났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또 아니고, 저 말은, 이 말은 현재적으로 이렇게 환난 중에서 지금 만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나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도와줄게 이거는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지금 내가 지금 사자한테 잡혀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곰한테 잡혀서 어쩔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은 언제요? 어제도 아니고 또 내일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 항상 지금 나를 만나 주셨더라.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환난이 일어날 때 지금 환난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만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피난처도 여러 한나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해주시는, 때로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반석이 되셔가지고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나의 요새가 돼 가지고서, 정말로 우리가요, 저 요새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때로는 나를 건지시, 물에 빠져가는 데를 건져 주시는 자시고요,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요. 저 바위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 바위가 나의 피할 바위,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야, 그런데 웃기다. 저 바위산이 있는 곳에는요, 맹수들이요, 그 염소 사냥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공격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사냥들은 이렇게 막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바위로 뛰어오르더라고요. 바위로. 그래가지고 이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파른 이렇게 그 바위 있잖아요. 그런 곳에. 그런데 이 양 염소들은 이게 발굽이 좀 다른가 봐요. 그 가파른 곳에도 아주 이렇게 그 정말 우리 같으면 저 떨어지지 않겠다 싶은데, 양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사자나 호랑이는 못 건드리는 거야. 거기를 못 가는 거야. 아, 바위가요, 피난처가 됩니다. 바위가요, 안전한 처소가 됩니다. 양들한테,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요. 그리고 사용할 줄 모르는 호랑이는 거기에 있는 그 양을 못 잡아먹습니다. 절대 못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우도 당하고 저런 경우도, 모든 경우도 되는데, 누가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 바위가 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방패가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칼이 되시기도 하고요, 모든 것에서 나를 갖다가 다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언제, 저 18편을 언제 고백한 것이냐? 여러분, 저걸 18편을 여러분 10편 18편을 보면은 제목에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언제 쓰여진 것이다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 제목이 보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면서 고백을 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뭐예요? 그 엄청나게 나를 애워싸고 문 나라들이 나를 애워싸고, 원수들이 보통 원수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덤벼들고 벌떼처럼 덤벼들면서 나를 죽이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고 나서, 심지어 사울이 죽이려는 그 사울의 손에서까지도 벗어나고 나서 다윗이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서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달리기라고 최선을 다해서 도망쳐가지고 달리기 했을 때 숨을 헐떡거리면서 생각을 해봤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바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분이 누구요? 나의 하나님. 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사가 지금 이만큼 외치고 있지만 진짜 우리 예인이가 지금 스피커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고함 좀 지르지 말라고. 귀가 아프다고. 우리 딸이 그래서 와서 내가 더 이상 고함을 안 지르고, 내 심정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요, 우리 심령 속에 오늘 막 꽂히기를 내가 원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건 이야기인데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위더스폰 박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박사님, 내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차를 타고 길을 오는데, 그때는 옛날에 마차잖아요. 마차를 타고 길을 오는데 세상에 그 마차가 바위에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서 마차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말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됐는데도 박사님한테 이러더래요. 박사님, 저를 보세요. 손, 발 이상하게 한 군데도 다침이 없이 내가 말짱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바꿔드립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자기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것도 감사합니까? 저는 더 해야겠네요. 이러면서 나는 그 길을 마차를 타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사고를 안 당했으니 나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모양의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여서 그렇게 감사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꼭 병에서 시달려 가지고서 나음을 받았을 때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나도 좋지만, 나는 할 수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몸의 질고에 아니면은 뭐 우리 가정사에 환란이 없는 은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아주 귀한 것을 주셨죠. 우리가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거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 도피성의 지도인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강을 중에서 여기에 동편, 서편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서 요것의 세 군데, 나라의 세 군데, 여기 게데서, 세겜, 헤브론 이쪽으로, 그다음에 여기 동편의 세 군데,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을 해놨어요. 저 도피성을 뭐 때문에 마련해 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우연찮게 이렇게 사람이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뭐로 설명을 하냐면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나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도끼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쭉 빠져가지고서 이 도끼가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이웃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쳐가지고서 그래 죽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죠.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돼 가지고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오살한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에 그냥 뭐 옛날이니까요. 그냥 뭐 어이씨 우리 아재를 죽였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우리 형을 죽였어 이래 가지고서 고만 원수를 갚는답시고 거기서 해가지고서 다짜고짜 그냥 막 죽여버리는 일들이, 원수를 갚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회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그것도 한 곳이 아니고 지역마다 이렇게 딱 따로 해가지고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만 가면은 살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이 참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약에서는 도피성인데 신약에서는 뭘로 전환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의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이요. 저는 많은 경우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삭개오만큼이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행복을 누리게 된 그런 경우도 드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참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저런 식으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저는 나무둥이 다 보잖아요. 저렇게 앉아 있었을까, 아니면은 더 다르게 했을까. 화가가 저걸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나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속에서 몰래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런 행태를 한번 생각을 해서 나무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왜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악착같이 사람들 앞에서 외면을 당하는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거야. 돈밖에.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나? 했더니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지만은 딱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세리를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욕을 들어먹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가 이제 세리가 됐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지역에서 세리의 장이 됐어. 최고 책임자가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세리장 삭개오님 인사를 하지요. 안 볼 때는요, 예의 더러운 놈 하면서 다 욕을 해. 그걸 자기도 알아. 얼마나 사람이 속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벌었는데 지위는 있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 소문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과 함께 해준다, 죄인을 용서해준다, 품어준다, 그런 얘기들과 그분이 나를 만나주면 내가 저분을 만날 수 있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동안에 자기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세리장 악한 놈 하면서 침뱉던, 그렇게 자기 이름에다가 침을 뱉는 이런 일들밖에 없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 듣고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져서 쳐다갈 수가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있나?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저 밑에 와가지고서 거기 와가지고서 올라다 보면서 삭개오야. 여러분, 저는 이 삭개오야 하는 그 음성이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삭개오를 처음 나가서 삭개오를 길러면서 아들한테 품어주면서 우리 삭개오 하면서 그 삭개오, 엄마가 맛있는 걸 밥을 준비를 해가지고 맛있는 걸 먹여주면서 우리 삭개오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안아줬던 그 엄마의 목소리, 삭개오야.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불러주는 그 따뜻한 음성 속에 삭개오가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침뱉으면서 예의 세리장 삭개오 하면서 침뱉었던 사람들의 그 칼날 같은 목소리의 삭개오, 아니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가 울먹거리면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집에 내가 유해야겠다.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뭔 말입니까? 너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되겠니? 너 밥 줄 수 있겠니? 그런 말이잖아. 벌떡 뛰어내려와가지고서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은 돈은 많으니까 집은 부자죠. 음식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밥 얻어먹으러 같이 밥 먹겠다고 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 물질에 뭐가 없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식당에 지금 우리 이상발 집사님이 설교는 들어 올라오게 하더만 도저히 안 되는 모양이라 얼마나 지금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해서 지금 못 올라. 아마 속으로는 이제 타고 있을 것인데, 그래도 성도 오늘 하루는 우리 집사님이 온전히 우리 성도 성결하고 저렇게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나 묻고 싶다. 우리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갈게. 갈 수 있겠냐? 삭개오가
모든 것을 타면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네 배내야 된다, 네 바뀌어야 된다, 네 세리장, 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냥 삭개오야 불러만 줬어. 같이 먹으면 줬어. 그런데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혹시나 세리를 지르하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서 엄하게 받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1조 해야 됩니다. 예,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이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그 온누리 애들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로 걔네들한테 정말로 제가 그 에덴 동산에 얘기하면서, 야 하와 봐라, 하나님께서 그 6만 종류의 식용 그 엄청나게 먹을거리라도 만들어줬는데 6만 분의 1을 갖다가 했는데, 세상에 6만 개의 그 음식 좋은 것들은 만나게 먹을 수 있는 가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벌벌 떨다가 망했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굴을 줘놓고 풍족하게 살아라고, 굴을 줘놓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게 뭐냐? 11조. 너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애들 있냐?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자꾸 그래서 하니까요, 우리도요 신경이 써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경 쓸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하기 싫으니까 그거 다 해놓고 나서 용용 죽겠지, 너 따먹고 싶은데 못 따먹고 죽겠지, 내가 먹지 말라 해서 네 죽겠지, 약 올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신경 쓰지 마. 그래서 6만 분의 1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6만 개를 줘놓으면서 이 선악과는 생각지도 하지 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인데, 그래도 혹시나 선악에 걸리면 그거는 걸러가 이런 것이었는데, 세상의 사탄은,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 선악과 이렇게 뒤흔들어 가지고서 하와의 마음을 갖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하와의 그 마음을 갖다, 그 생각을 갖다가 송두리째 죄악의 마음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탄은 우리들한테 계속 그러고 있지 않냐. 11조가 얼마나 그게 복된 것인데, 얼마나 아니 그거는 10의 1은 생각하지도 마. 하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그냥 당연히 드리는 거죠. 10의 9로서 우리가 풍성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애들이 옥상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걔네들 중에는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석박사 지금 가고 있는데도, 그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11조 문제를 하나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서 그 속에서 시험 들어가지고서 쩔쩔매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실을 발견해 주니까, 그 사실을 알고 가면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전 구로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구를 주셨다는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나한테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신 목사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고 그놈의 11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구를 주셔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일이 뭐냐? 그 속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 아니요, 그런 거 소용없는 거야.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나를 갖다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재산, 그거 가지고 이제까지 불어났던 그거 가지고서 내가 혹시나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했으면 내가 갚겠다 이거야. 예수님이 갚아라가 아니라 내가 갚겠다 이거야. 온전한 변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변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다음에 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오후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 이상발 집사님이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배가 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70장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70장에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반주장 피아노에 앉으시고 정말로 저 가사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저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나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는, 그래서 시편 23편 그러냐,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대. 그래서 어떻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성령님, 그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드시고 그로 인하여서 삶이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어떤 사람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냐, 이분이 대학 총장까지 깨끗이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정치에 말려가지고서 총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총장님이 사람들이